도르트 신조 강의 8번째 제17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같으십니까? 그런데 이 17항을 따로 떼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제, 유아 이것도 있지만 원래 도르트 신조 처음 초판본에는 이 17항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첫 번째 선택과 유기 이 예정에서 18항까지 있었는데요. 16이 있고 17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르트 신조가 초판이 나오고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그러면 한 가지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르트 신경 제17항 18항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17항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내어서 나중에 들어온 것이 27항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17항에 있었던 것을 뒤로 한 항을 미루고 이것이 17항에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항을 저희가 원래 17항, 지금은 18항이라고 부르는 원래 17항, 16항, 18항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첨부되었지만 17항이 중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8항처럼 제일 뒤에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제일 뒤에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17항도 도르트 신경을 만들어주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초판이 다 동의를 얻고 그 다음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전히 이것도 그 회의의 석상에서 논의되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들에 대한 믿는 자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특별히 어린아이, 영아들이 사망하는 것, 좌우를 분별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쟁의 출발도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가 모이게 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잘못된 성경적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아들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유아들 안에서 어떤 믿음도 예지할 수 없기에 선택도 또 유아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도 없기에 유기도 말할 수 없다. 원죄만으로는 정죄받지 않기에 유아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유아들을 향해서 부모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묻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내 아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장 위로는 될 수 있지만 확신으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만 보면 많이 낮아졌지만 요 당시에는 10명의 자녀를 낳으면 9명이 3살이 되기 전에 약 9명 정도가 3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 죽고 하나에서 2명 요 아이들만 성인이 되어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어린 아이였을 때 죽은 유아들의 사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것을 바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 시기에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큰 가르침이었고 또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항입니다.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 그랬냐면 유아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예지 즉 A라는 사람이 1살부터 80살까지 산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예지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통해 1살부터 80살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에서 어느 순간 12살 때 혹은 30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지 그것으로 아시고 지금 태어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는 그 능력으로 이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한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 3살이라고 보면 태어나서 3살까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봤는데 예지로 보셨는데 1살 때부터 3살까지 이 아이는 그 삶의 어떠한 구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복음으로 인한 변화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또 이 아이는 유기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범죄를 지어야 할 것인데 1살부터 3살까지 사는 이 아이는 유기에서도 자유로운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 중에 가장 큰 악,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살부터 3살, 예로 든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유기의 기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 선택에도 걸리지 않고 유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에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이 아이는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구원받는 이유는 원죄는 구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이 우리 아이의 삶을 예지로 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아이이고 이 아이가 구원받는 이유는 원죄로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어서 원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 모를 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짓기 전에 죄의 싹신 사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원죄를 통하여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신 사망을 모든 인간이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이는 아담의 그 죄를 죄의 굴레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죄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너의 어떠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주장했느냐? 과거에 펠라기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원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가르쳤던 이것을 아르미니우스가 받아들였고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꺼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예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이론과 펠라기우스, 원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자신들의 이단적 사상과 그보다 먼저 있었던 펠라기우스의 이단적 사상, 여기서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두 개를 합쳐서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대입해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은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결론은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개혁교회, 그러면 내가 믿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론은 구원받는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받는다와 구원받았다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상항에 보면 영하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님을 통해 중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당 영유아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중생시키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의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구가 경건한 부모는입니다. 즉 유아기에 죽는 아이들, 영유아의 죽음, 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은요, 믿는 자의 자녀에 한정된 겁니다. 우리가 유기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배웠죠. 이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있는데 내 아이가 천국 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성경은 관심 없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녀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믿는 자의 자녀라는 것은 그 믿는 자는 어디입니까? 아빠? 엄마? 둘 다? 네, 어느 한쪽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만 믿어도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라는 것은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녀,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기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여기서 분명히 믿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 언약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심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복음이 나와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7장 14절 하나만 뚝 띄어내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 남편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구나. 내가 잘 믿으면 나를 통하여 내 아내가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울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과 재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 14절 말씀만 뚝 띄면 내가 잘 믿으면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7장을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아, 이혼했느냐? 그러면 특별히 재혼하려고 하지 마라. 재혼했느냐? 그러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지금 너의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너의 옆에 남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15절은 뭐라 그러냐면, 너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을지 네가 아느냐, 너로 인하여 아내가 구원받을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즉 14절만 보면 너 때문에 남편도 거룩해지고 너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진다, 요 말로 들리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 이혼했으면 합칠 생각하지 말고, 합쳤으면 그냥 잘 살고, 또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나으니까 결혼해서 살고, 그렇지 않다면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남편이 변화받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부인을 구원시켜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남편과 부인, 성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그것이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비록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한 명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연합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든 남편이 믿든 어느 한 사람의 부모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그 유아들에게, 영아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아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방, 즉 믿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분명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쳐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뜻이에요. 씨. 또 싹이라는 뜻입니다. 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복을 내 싹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싹이 누굽니까? 우리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시냐면, 나의 복을 너희의 싹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은 유아기에 죽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어른들과 같은 식으로 믿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받았다라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처럼 믿지 못하고 어른처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약속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냐.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기에서 보았듯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7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앞에 경건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경건한 부모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인들의 자녀를 이 약속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고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만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경건한 부모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모와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건강할 때에도 자녀들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다 컸는데 이제 지가 선택하는 것이지. 나는 내 믿음이고 너는 네 믿음이고. 경건하지 않은 부모.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아이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부모의 기준입니다. 애들도 아니고 우리 아들 다 커가지고 우리 딸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믿는 것이죠. 그거 강제로 한다고 듣나요? 경건하지 않은 부모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라는 것은 아이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심지어 건강하고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경건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조건이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그 경건한 부모가 된다고 하여서 우리 아들은 구원받았지. 내가 그 경건한 부모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우리 딸은 구원받았지.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나 그 기준은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약속, 그 복을 계속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 부모의 경건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이러니한 질문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모는 경건한데 아이도 경건했는데 자라면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선택했다면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세례도 받고 말씀 안에서 양육도 받았는데 왜 이 아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왜 신앙에서 멀어집니까? 왜 등을 돌립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려지고 또 우리도 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중생교리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가정중생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는 어려서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에 출석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다이나믹한 특별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없어도 그 가정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 즉 부모가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고백이 없을지라도 중생한 자로 믿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 중생 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이 가정 중생 교리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행동했고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주었고 교회 안에서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으니 그 아이들이 지금 비록 교회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 중생 교리, 그들이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중생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중생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그 약속의 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가정 중생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때문이고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중생의 교리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건 그냥 잘못된 위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A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30대예요. 그런데 부모님 양쪽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장례를 맡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큰애 아시죠? 왜 어렸을 때 교회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장례에 가서 이제 집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아이는 천국에 갔습니다. A인 누구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건네는 말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위로를 건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여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의당 그렇게 목회자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은 유아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계속해서 그 부모의 경건함 아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자유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는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모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전혀 아무런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죽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부모에게 듣기 좋은 위로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복음에 대한 선언이고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볍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위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남아있는 부모에게 위로하는 것은 되지만 구원은 그렇게 하찮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17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경건한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자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쪽의 말을 저쪽에 적용시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어와 말들을 저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시켜요. 육이 안 믿는 너희들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중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들 중 누구에게? 이 유기는요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과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하면 너희는 두려워해라. 너는 버림받은 자이다. 들어와 있지만 버림받은 자이다. 왜 그렇게 주시느냐?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 너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유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그들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선택과 유기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경건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치 않은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시는 거지만 내가 믿는 부모로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씨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그 경건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직분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산다, 세상에서 걱정이 없다, 아니면 못 산다, 못 사니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잘 사니까 조금 괜찮지, 마음을 놔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경건한 것이 그 부모의 앞에 어느 때든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부모는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나에게 부모의 직분을 주신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된 자는 자녀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경건한 부모답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자녀가 장성했건 아직 어리건 유아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아 때까지만 딱 정해놓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으로 부모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 직이 아이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장성에서 비록 독립했을지라도 나는 부모의 직을 여전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개혁교회에서도요, 구원 받았음을 의심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 근거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예지 예정을 보았을 때 선택도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니 유기도 아니고, 원죄는 심판의 영향이 없으니, 자범죄가 없으니 구원받았다, 이런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 라는 언약,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17항의 요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잠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즉 일찍 나를 찾는 자라는 것은 어렸을 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찍 찾는 자, 즉 어린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 해석입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일찍, 하루에 일찍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을 놓고 가르친 원 말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네가 만날 것이다, 이 가르침이에요. 즉 신앙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지금 네가 어렸을 때 아빠처럼 장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집례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떤 자격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비록 성전에 나아가 너희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너희가 그 예배에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수 없고, 너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 지금 이 말을 들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만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새벽에 하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일찍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만날 것이다. 경건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적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장성해서 나의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인 그 부모의 직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아이들의 장성과 상관없이 경건한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경건한 부모의 직분이란 그 아이들이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구원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경건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 자식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부모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썩여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게 부모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수용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GV에서도 마지막 날 폐회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중고생들 놓고 간사님들 놓고 저는 1층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듣고 있었대요. 저는 그거를 모르고 안 보이니까 이제 아이들만 있는 줄 알고 목사님은 살면서 제일 싫은 게 몇 가지입니다. 첫째, 설교하는 거. 애들이 웃어요.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설교하는 게 싫다. 그리고 남 앞에 서는 거. 옷도 입어야 되지. 배도 들어간 것처럼 힘을 딱 주고 서야 되지. 남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제일 싫다. 그런데 해야 된다. 부르심이 목사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를 떠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 앞에 섰다. 그래서 기대해라. 설교는 짧을 것이다.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것이다. 애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설교 끝. 자, 박수 쳤으면 됐지? 이러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좋고 싫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7항은요. 유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아들에게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았음을 언약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요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경건함이 붙어야 돼요. 우리 앞에. 그 경건함은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한 부모들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의심하지 마라.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할 거예요. 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너와 너희의 자녀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17항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경건한 부모, 나에게 부모로 이 직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경건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억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건 그냥 부모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 그러나 경건한 부모는
항상 구원의 중함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구원과 언약 안에 있음은 그 경건한 부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가 이만큼 성공하는 데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누구 앞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본 적이 없는데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얘 봐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경건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도 그 한마디로 까먹는 거예요. 그 홀랑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네요. 죄송합니다.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떡하죠? 그거 그 순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물론 다 안 하시지만 제가 할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할까봐. 하나님 내가 매달 얼마씩 보내고 기도했는데 자식들 제가 그럴까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걸 아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은 목회자들도 한 번씩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를 한 번씩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직분, 자녀로서의 직분 이게 어떠한 것인가 배워야 되고 계속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게 얻는 것 같은 이 당연한 것이요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부모가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아차했으면 그 직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경건한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